오늘 저는 이제 1년이 되어서 뭐가 1년이 됐는지는 뭐 아시죠? 그죠? 1년이 되어서 이제 오늘 1년째 되었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이제 여러 가지 점검을 했어요. 근데 오늘 찬양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그다음 뭐예요? 뭐라고요? 볼 수 없는 상처는 우리 주님은 보신다, 그 말 아니죠, 그죠? 그 말이죠. 나는 못 보지만 오늘 이제 저는 이제 촬영도 했겠죠. 엑스레이를 이제 이렇게 저는 좀 멀리 가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가요. 5시 한 40분 50분쯤에 출발해요. 미리 가요. 그래서 최대한 제일 먼저 모든 검사를 다 끝내고 제일 먼저 이제 검사도 받고 또 교수님도 뵙고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어머니 안 들으시겠죠? 예, 이제 오늘 CT를 찍었어요. 이제 CT를 찍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이 먼저 말씀드리면 아무런 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뭐 거기 장에도 문제 없고 혈액에도 문제 없고 CT에도 문제 없고 엑스레이도 문제 없고 이제 다 문제 없어요. 아주 중요한 모든 사항들 다 점검해서. 근데 이제 여러분 혹시 CT를 찍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CT를 찍기 위해서 누워 있으면 조영제라는 것을 넣어요. 넣으면 몸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져요. 그리고 이제 촬영합니다 하고 슉 촬영하고 나와요. 이제 오늘은 전처럼 뭐 한 번 찍는 게 아니라 몇 번 찍었어요. 여기도 찍고 저기도 다. 혹시나 어떤 뭐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다 찍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9시 조금 넘으니까 교수님 와가지고 아니 원래 과는 이제 이 검사하는 과는 이제 호흡기 내과, 뭐 흉부외과 뭐 이런 데서 이제 봐야 되는데, 근데 제가 치료했던 그 교수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뭐 최고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 보면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다음 주 제가 다시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흉부 이제 이 호흡기 내과 쪽에 검사를 다시 해야 되는데, 검사가 아니고 이제 다시 소견을 들어야 되는데 이미 오늘 이제 이 김남규 교수님이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음 주 제가 가야 될 이유가 있나 할 정도로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뭘 보고 이야기할까요? 차트를 보면서, 그죠? 특별히 오늘 사진 찍었던 거, 이제 뭐 내시경 했던 거, CT 찍었던 거 딱 보면서 다 이야기해줘요. 오늘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잘 모르고 잘 깨닫지 못해도 어떤 이제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MRI를 찍는다든지 CT를 찍으면 우리 안에 있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악이라든지 악함이라든지 부끄러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사람은 못 봐도 여러분 스스로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내가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고 나의 부끄러움을 볼 수 있고 나의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들이 보여지는 거, 볼 수 없는 상처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이 밤에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봐야죠. 다른 사람이 보면 부끄럽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차트를 뭐 누구한테 보여주면 부끄러울 때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좀 보시고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치료되었으면 좋겠다, 보여줬으면 좋겠다. 저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밤 말이죠. 우리가 이제 한 3주인가요? 2주, 하루, 이틀, 3일, 4일, 2주네요. 2주 동안 우리가 이 사무엘하 22장을 보면서 다윗이 감사하면서 찬양했던 게 뭐였는가 점검부터 먼저 할 겁니다. 자, 1절부터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그러니까 35절 말씀까지 다 점검할 거예요. 그러나 뭐 길게 할 수는 없죠. 길게 할 이유도 없고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뭘 감사했을까? 오늘 본문에도요, 사실 이 본문 가지고 그냥 한 두세 절만 하고 다음 주에 또 내용 다 해도 되겠다 할 정도로 내용이 너무 풍성한 거예요. 감사의 제목들이, 찬양의 제목들이. 그러나 오늘 우리가 먼저 앞부분에 했던 감사의 찬양의 제목들을 점검해 보십시다. 그것은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오셨죠?
이제 검사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성경 한번 들어보세요. 나윤호 집사님 성경 안 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 들고 계시네요. 제가 들고 있는 거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장로님 성경 가지고 계세요? 아니, 가지고 계시는 거 제가 알기 때문에 하는 거죠, 뭐. 안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면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오셨죠, 다들? 네, 성경 가지고 오세요. 제가 이거 우리 교회는 정말 앞으로도 잘 회복해야 될 문제고, 한국 교회가 이 문제만 꼭 해결돼야 된다. 들었죠? 무슨 이야기인지. 어느 모 교회에 제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제 줄 옆에 아무도 성경 없고, 앞줄도 아무도 없고, 그 앞줄도 아무도 성경 들고 있지 않는 것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꼈어요. 아, 이건 굉장히 위기다. 그들은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에 방청객으로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관람하러 온 것 같은 느낌. 아,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절부터 먼저 볼까요? 다윗이 뭘 감사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1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다윗이 감사합니다. 첫째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다윗의 감사의 찬양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구원하신 하나님.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은 구원하신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죠? 뭘 다른 내용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당신의 백성 삼으셨다, 자녀 삼으셨다. 이보다도 더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감사했는가? 7절입니다. 읽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여러분, 이제 형광펜이나 뭐 볼펜 다 좋아요. 1절 체크해 놓으면서 구원 밑에 줄을 이렇게 쫙 끊어 오시면서, 그래, 시편 18편의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실제로는 시편 18편의 내용처럼 이 사무엘하 22장에서 감사의 제목 1절의 첫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구나. 두 번째 7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 뭐죠? 7절에 반복하고 있는 내용, 그렇죠. 아뢰었다, 부르짖었다. 7절. 금방, 잠깐만. 같은 내용이네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었다.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다음 내가 부르짖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 두 번째 그의 감사는 뭐라고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게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뭐였죠? 그의 성전에서 예배의 자리가 그에게 있었다, 그 말이죠. 주 앞에 나가는 예배의 자리가 내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주 앞에 나가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내게 있었다. 이게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들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시간이 될 때, 혹은 시간을 내어서라도요, 지나가면서라도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야지,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야지, 예배의 시간을 만들어야지. 교회에 앉아서 우리 자리는 아쉽네요. 우리 자리는 눕기는 어렵죠, 장로님. 아니, 예전에 장로의자는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그냥 누워 자기도 하고 그랬지 않았어요? 저는 밑으로 굴러도 다녔는데요. 초등학생 때 그 제일 앞에 앉아 있다가 기도할 때 쑥 들어갔다가 기도 끝날 때쯤 되면 제일 뒤에서 쑥 올라오고 그랬다니까요. 그래도 목사가 된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목사가 돼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저도 종종 그냥 본당에서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자기도 하다가 뭐 장의자면 그냥 성경을 옆에다 두고 자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성경 뭐 옆에다 두고 자라,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예배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감사하는 것. 이게 다윗의 감사라면 우리의 감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에 성전이 내게 예배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무엇을 감사했죠?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다윗의 감사의 제목 세 번째 8절의 말씀. 이제 7절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들어주셨다. 아뢰었더니 들어주셨다. 근데 8절에 가서 갑자기 이런 내용이에요. 땅이 진동하고 떨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뭐예요? 막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 진노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게 뭐죠 이게? 이 말씀 8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감사하고 싶었던 내용은 바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이러면 우리가 땅을 진동시킬 수 있습니까? 하늘의 기초가 요동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 없어요.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역사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특별히 태양을 통해서도 구름을 통해서도 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세 번째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지진을 통해서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도구로 삼아 주시니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승리하시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그 말 아닙니까? 네 번째, 다윗이 뭘 감사하고 있는가? 뭐 더 많이 있지만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무엇을 감사했는가 보십시다. 20절입니다. 시작. 네 번째 다윗의 감사는 뭐죠? 인도하셨다고요? 에이, 새벽기도 때 했는데 군사님 뭐 이야기? 네? 그렇죠. 누구를 기뻐했다고요? 나의 기도를 기뻐한 게 아니에요. 나의 예물을 기뻐한 게 아니에요. 나의 봉사를 기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기뻐한 거예요? 나를 기뻐한 거예요. 나를.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실수해도 자녀니까는 좋은 거 아니에요. 손주가 때로는 할아버지 막 배를 차기도 하고 다리를 차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손주 때립니까? 이 못된 놈 그러면서 손주들 머리에 막 꿀밤 한번 크게 때립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손녀가 할아버지 막 배를 차고 다리를 차면 여러분 화를 내면서 때려요? 아니면 웃어요? 왜 웃죠? 그냥 귀여워서 웃는 거예요. 단순히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나하고 평소에 싸우는 사람인데, 나하고 평소에 막 원수진 사람인데 그 자녀나 손주가 나한테 그런 공격하면 그냥 그저 좋을까요? 화날까요? 왜 그럴까요? 나하고 사이가 안 좋다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내가 뭘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뭘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이유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기뻐했구나.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좋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뭘 기뻐하나, 뭘 감사하나 전쟁 이후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윗의 감사, 몇 절 읽을까요? 21절 읽어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수고나 내 노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힘, 이 초자연적인 모든 것들도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고,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다 보상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한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무도 보는 이 없고 아무도 아는 이 없어도, 아무도 칭찬해 주는 이 없어도 주님, 제가 이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셔서 내가 수고한 것을 몰라주신다, 알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알아주신다. 공의를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 그 말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내 손이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뭐냐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회개하는 삶을 살려고, 이런 그도 깨끗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내가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료해 주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번째입니다. 다윗은 뭘 찬양하고 있는지 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살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다. 살펴주시는 하나님. 6번째 다윗의 감사의 찬양 제목은 살펴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살펴주셨는가?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어 주셨다.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성경을 읽어보고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실까요? 꺾으시잖아요. 교만한 자를 버리시잖아요.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잖아요.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나 잘난 맛에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한단 말이죠. 싫어한단 말이죠. 하나님 멀리한단 말이에요. 교만한 자를 성경은 분명히 꺾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자에게 가장 큰 복은 뭘까요? 내가 교만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게 해주시는 거. 이런 28절의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뭘 알았냐면 내가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낮추셨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감사 우리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사업이 안 됩니까? 하나님 제가 왜 아픕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에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을 꺾으셨다가 아니라 나의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낮추어 주셨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감사의 제목까지 성장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교만할 때는 나를 살펴주셔서 나를 낮추어 주셨다.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려주셨다. 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7번째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29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7번째 시작. 나의 등불이 되어주셨다. 그 말은 내 인생에도 캄캄한 시간들이었다. 광야에 지날 때 내가 캄캄했다. 저 동굴 안에 있을 때 캄캄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캄캄했다. 사막에서 캄캄했다. 그런데 그분이 등불 되어주셨어. 내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셨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혀주셨다. 갈피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이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인생에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캄캄하여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는 것을 보시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8번째, 그리고 오늘 뒤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8번째입니다. 같이 합니다. 33절 시작. 우리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심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짐승이 있었죠. 뭐였죠? 주무셨죠? 뭐였죠? 그렇죠. 암사슴. 일단 연약한 사슴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발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탈진 곳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그 발굽을 가지고 있는 사슴을 예를 들면서 그냥 사슴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약한 존재 암사슴. 다윗이 좀 느끼한가요? 다윗은 스스로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암사슴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슴 좀 예쁜 것 같고 뭐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실 다윗이 말할 때는 암사슴은 힘없는 존재. 그래서 내가 도망가야 될 곳도 비탈진 곳, 그렇죠? 낭떠러지와 같은 곳. 그래서 늑대나 사자나 어떤 들짐승들이 절대로 쫓아오지 못할 것만 같았던 그런 곳. 실제로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도망가고 하는 그런 장면들 보면
정말 도망자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암사슴과 같은 나에게 발굽을 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안전한 곳으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6절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36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다윗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36절 시작.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온유함은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 같지 않아요? 너는 좀 온유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 이따가 말씀 먼저 한번 띄워볼까요?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그러니까 누가 온유하라는 거예요? 누가 온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죠. 너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온유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36절 다시 앞에 볼까요? 3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누구의 온유함? 하나님의 온유함. 그럼 하나님의 온유함은 뭘까요? 우리의 온유함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우리의 온유함, 우리의 온유함은 어떤 걸까요? 힘자랑하지 않는 거, 겸손한 거,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죠?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 능력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온유함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주의 온유함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온유함으로 나를 크게 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기다려 주셨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도 다윗 스스로 볼 때에는 다윗이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죄를 지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고, 다윗이 교만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다윗이 나 왕 그러면서 어떨 때는 막 자기를 끝까지 왕이라고, 나는 왕이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그도 말로 실수할 수도 있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뭐 그럴 때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지 않고 기다려 주셨다. 그게 뭐냐면 주의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온유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성 닮으라, 그 말 아닐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좀 닮아라.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겁니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알지만 하나님 나를 기다려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승리는 그냥 승리가 아니라 끝까지 실수해도 기다려 주시고, 잘못해도 기다려 주시고, 교만해도 기다려 주시고, 여러분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유함은 하나님의 인내예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에요. 다윗의 기다림이 아니에요. 다윗의 인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습도 그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여기에 반응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나의 주의 온유함이 나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빨리 하세요. 주의 온유함이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크게 하셨나이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의 온유함이 나를 어떻게 했다? 크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함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말씀 마무리잖아요. 사무엘하 이제 22장 읽었어요. 다음 주에 23장, 그 다음 주에 24장 끝. 이제 사무엘하가 끝나요. 이제 2주면 사무엘하가 끝날 텐데, 사무엘하까지 끝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은,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다,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이다. 참
부모인 우리가 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자녀가 말 안 들으면 좀 기다리기가 어려워요. 제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녀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야단부터 치는 거죠. 너 왜 그 모양밖에 안 되냐고, 너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이런,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녀를 좀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기다려 주셨다. 그게 바로 주의 온유함이에요. 주의 온유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기다려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온유함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목회자가 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큰 사람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뭐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내 삶에 언제나 머무는 목회자가 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온유함,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늘 목도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저만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우리의 삶에 임함으로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다윗의 감사와 찬양의 제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36절 띄워놨죠. 3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셨나이다. 주께서 하셨나이다. 40절 말씀 띄워볼까요? 40절 말씀. 주께서 땡땡땡땡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하셨사오며. 41절 볼까요? 처음에 주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하셨음이니이다.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주께서 하셨다라는 거.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22장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다윗이 말하고 싶었던 것, 44절의 말씀을 보세요. 44절의 말씀, 주께서 삼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1절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주심, 큰 구원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다 말하고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실 같은 말이죠. 주께서, 여호와는 뭐 이렇게, 여호와께서 같은 말이죠. 근데 헬라어에서는 좀 다르게 쓰여져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겠죠. 주께서 아도나이 이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어도 아도나이라고 써 있어요. 주께서 아도나이, 전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힘의 하나님, 모든 능력의 주관이신 하나님, 그렇게 주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능력이 주께서 나왔다, 그 말을 계속 한 거예요.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하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 주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바꾸어서 할 만한 것들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지요. 주께서 하셨다가 아니라 실제로 부모님이 돈이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돈이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많아요. 돈이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뭐 좋은 집, 좋은 차를 살 수 있,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있죠. 힘이 내게 건강이, 뭐 힘이 있다, 이러면 그게 나에게 뭐 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이, 혹은 내게 부지런함이, 혹은 내 친구들이 나를 위대한 사업가로 만들어 주었다, 이런 말 가능해,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여러분, 주께서 하셨다니, 그 주께서, 그 주는 아도나이 주님만이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잘 물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주가 아도나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그 주는, 세상에 말하는 주는, 어떤 사람은 성격, 어떤 사람은 말빨, 어떤 사람은 배경, 어떤 사람 학벌, 뭐 이런 것들도 다 주께서처럼 내 학벌이 이것을 이루어 주었다, 내 친구들이 이루어 주었다, 내 경험이 이루어 주었다, 다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가 누구냐? 51절에서 야훼, 여호와께서, 모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주께서, 그 주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 51절 마무리를 하면서 다윗이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 말이죠. 주께서. 그 말이 마지막에 여호와께서라는 말로.
아도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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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야훼, 그 말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뭐냐면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을까? 하나님의 이름이 앞에 써 있어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서기관들이나 그거 알고 있었지, 많은 사람들에게 야훼라는 말, 그러니까 그 말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건너뛰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이름이 야훼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의 단어에 히브리에 보면 야훼라고 써 있어요. 야훼.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은, 나의 주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슬픈 마음 있는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뭐예요? 하나예요.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하셨다, 마지막입니다. 그 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1절에서 다윗이 이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마지막 51절에서 그 구원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만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포한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소망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셨다. 예배죠. 찬양이죠. 그 이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내가 높여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내가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시 51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마무리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다윗이 감사하고 있는 그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 감사의 찬양은 여러분 51절에서 보니까 내 때뿐만 아니라 내가 뭐 이렇게 감사하고 저렇게 감사하고 이런 일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저런 일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어둠의 길을 밝혀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고 나서 51절의 마지막 다윗의 감사는 인자를 베푸시며 그 다음에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러니까 나와, 그 다음에 누구예요? 후손에게로다.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감사의 제목은 나 당대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대에 이르러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우리 가문을 통하여, 우리 후손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대로 여러분 적용되어지고 응답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거의 안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이러면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정도로 취급한다니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인들이요, 기가 막힌 것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있다고요.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누굴까요? 제2의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 알죠? 국기. 그죠? 국기에 뭐가 있죠? 별 있죠. 그 별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의 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인지는 모르니까 그들은 지금도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인자하심, 능력 베풀어 주심, 그 모든 기름 부으심의 은혜들을 그 후손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가 아니라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과거의 한 사건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요. 감사는 미래 계속 진행되어지는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하도록 다윗과 후손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시다. 앞으로도 여전히.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과거에 에베네셀 하나님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온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내가 큰 능력을, 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다.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께서 행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내가 높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셋째,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하도록, 다윗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세대와 앞으로의 모든 세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